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찬양 예배를 드리실 때 최소한 2명씩 같은 의자에 앉으셔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장로님과 박수를 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안 되네요. 이게 뒤로 와서 장로님이 앞에 계시고 제가 뒤에 앉을 수도 없고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음 주에는 좀 우리 가까이 앉으셔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박수도 하면서 찬양하고 또 그러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우리가 참 많이 드리는 것이 예배죠.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어렵게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신을 신앙하고, 그러니까 예배란 신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이, 예배란 신을 신앙하고 믿고 숭배하는 사람이 그 대상, 신을 경배하는 행위 및 제반 양식,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 및 제반 순서들, 양식, 이걸 가리켜서 예배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의에는 당연한 거지만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죠. 예배라고 하는 말에는 기본적으로 신을 신앙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을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의 신앙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영적인 교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기도 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찬양 예배는 뭘까요? 보다 많은 찬양으로, 다양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찬양 예배고, 헌신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가 헌신 예배, 이렇게 되겠죠. 예배의 본질은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형식만 변하는 거죠. 찬송가도 시대에 따라 변하듯, 패션도 시대에 따라 변하듯, 단지 시대와 문화에 따라 형식 껍데기만 바를 뿐이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죠? 예배의 정신은 구약과 똑같이 이어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제사라고 하는 형태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가장 중심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이 초대교회 성도와 다른 겉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지만 경배도 하지만 내려주시는 것도 경험을 해야 이제 그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통이 되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기독교 예식에 있어서 기독교 예배가 다른 종교들의 예식과 조금 다른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들의 예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렇게 양을 목을 자른다든지 피를 흘린다든지 그런 뭔가 하나님을 드리는 행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그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것이 기독교가 가진 예배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은총, 이 은혜가 있어야 하고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께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느냐? 때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두 손을 들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반응하는 거죠. 표현해내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 예배가 가진 독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예배는 표현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포옹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같이 보낸다든지 상대방을 격려하는 방식이라든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표현의 방식이 뭐냐면 찬양인 거죠. 그 찬양을 기쁨으로 열심히 해야겠죠. 아닌가요? 예. 제가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예배 안에 중요한 단어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표현할 때 나는 그 예배를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잘 드리나 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구경하는 거죠. 예배를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배를 참여하셔야 돼요. 예배를 참여하는 방법은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해서 그걸 표현할 때 그것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아멘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응대로 여러분이 표현해내는 것, 그것을 좀 더 처음에 예배의 부름으로 또 성가대가 또 앉았다가 참회의 기도로 사도신경으로 체계적으로 해놓은 게 우리 예배 순서이고 오늘 찬양 예배는 조금 더 편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찬양 예배니까 찬양으로. 그래도 앞뒤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 둘씩 짝지어서 앉으셔서. 네. 자, 예배가 이런 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시편 127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어에.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똑같은 표제어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 순례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순례할 때 읽는 말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라면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1년에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어쩌면 더 멀리 이스라엘 바깥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이 3대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때 읽었던 말씀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인 거죠. 주로 묵상했던 말씀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감격스러울까요?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감격스럽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다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게 돼서 교회에 나올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아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주님 전에 나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일상을 회복해서 주님 전에 나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때 코로나 때 깨달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도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 읽었던 말씀이 성전 순례의 시편입니다. 성전 순례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분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다 헛되다. 네, 헛되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1절과 2절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5절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3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얻는 유익,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1, 2절과 같이 연결하면 우리가 자녀를 통해 유익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때 당시에는 자녀가 곧 군사력이고 경제력인 시대입니다. 농사 지을 때고 유목할 때니 양을 칠 사람이 있고 충분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이 곧 군사력이고 경제력인 시대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시편이 127편입니다. 오늘 이 127편의 말씀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고백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심도 자녀를 주심도 자녀들을 통해 가정을 통해 삶의 유익을 얻게 하시고 입에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했던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을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배를 드리던, 이때 당시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마음껏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가야겠죠.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사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또 생각해보고, 또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다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3세기, 15세기 사이에 가장 발달했던 문명이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있던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죠. 지금의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아즈텍 문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그때 당시 13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이 아즈텍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었답니다. 제사 문화가.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이 사람들은 신에게 인간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라고,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평균 한 15,000명씩을 죽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좀 낮은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에 포로로 잡은 사람들, 포로로 잡은 노예들 눕혀놓고 부싯돌 같은 걸로 이제 칼 만들어서 이제 심장, 가슴을 찔러서 가슴을 벌리고 심장을 꺼내는 거죠. 그 심장을 바치는 것이 아즈텍 사람들의 예배였습니다. 1487년 자료에 의하면 이때가 가장 많이 인신공양을 했던 때인데 1년에 8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8만 명의 심장을 꺼낸 거죠. 어느 학자가 이거를 이렇게 알기 쉬운 표현으로 했는데, 신전 봉헌식 때 사열 정도로 줄을 서면 4km까지 늘어졌다고 합니다. 8만 명이면 사열 정도. 근데 이처럼 아즈텍 사람들은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인데 심장을 꺼내서 드렸다는 거예요. 심장. 아즈텍 사람들은 심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죠. 심장이 인간에게 생명력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팔다리 자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심장을 드려야 정말 신에게 예배를 잘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심장은 지성과 감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신체기관, 그 심장이 생명의 중심이고 그 심장을 드릴 때 정말 신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의 어떤 제사 문화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삶의 한 단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심장을 신에게 드릴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은 뭐냐? 감성과 지성이 조화되는 것. 감성과 지성이 조화되는 모습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심장인데, 그걸 신에게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은 신앙이란, 예배란 감성과 지성이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감성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지성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감성과 지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지성적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확신하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표현하지만 감성적으로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고 예배 안 받으시겠어요? 설교 중에 아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려면 감성과 지성이 조화되는 예배, 말씀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도 울리고, 그것이 우리의 찬양도 그냥 노래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까지 담아드리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감성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거기에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과 고백을 담아드리는 그 찬양, 지성과 감성이 조화된 그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조화된 삶을 살아가셔야겠죠.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또한 살아가셔야겠죠. 지성적으로. 기도는 뜨겁게 했는데 삶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로 드리는 삶이 아니죠. 지성적으로만 살면 되니까 기도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 뭐하러 기도해?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 되지. 기도할 필요 없어. 이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감성과 지성이 조화되는 예배, 감성과 지성이 조화되는 찬양, 감성과 지성이 조화되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